성경을 보면요, 뭐 명령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볼 때는 뭐 이해도 안 되는 명령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볼 때 말도 안 되게 느껴지는 명령들은 좀 이렇게 치워내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명령들, 그런 명령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각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뉴시티 교리문답 7문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답입니다.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네. 본문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7문을 보면서 가장 뭐야 이거 너무 이렇게 뭐 희망은커녕 나를 압제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신이 있고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 설명도 설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이 7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 항상 1문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 희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생각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건 납치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보죠. 좀 길게 대답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차피 자유를 위해서 법과 규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제약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쉬운 예는 중력이죠. 여러분들이 중력이 사라지면은 자유롭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영화 그래비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비티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다, 너무 갑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 공간에 그 산드라 블록이 막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력이 없는 우주에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중간에 보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선이 떨어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죠? 저 사람은 죽겠구나, 그러면서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판사이시면서 작가이기도 한 문유석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사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뻔뻔스럽게 선언하다니 말세라고 할 이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란 유아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가 아니다. 개인주의는 근대 계몽주의, 합리주의와 함께 발전하여 서구 사회의 근간을 형성했다.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의 필수적임을 이해한다. 그렇게 사회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을 수긍하고 더 나아가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한다. 타인들과의 연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수긍,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우리는 권위 따윈 필요 없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거야 라고 말해도 그래도 우리는 늘 스승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권위를 필요로 해요. 이제 한 60대, 70대의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젊은 세대를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권위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버릇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똑같은 말이 써 있대요.
요즘 애들 버릇 없어. 그러면 뭐 이거 몇천 년 전인데 이게 뭐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형제자매들과 제가 교제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정말 많은 청년들이요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은 정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스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요,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한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꼰대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질문이나 의문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그냥 억누르기만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그냥 시키기만 하는 것. 그러니까 즉 나쁜 권위를 싫어하는 것이지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권위야. 모든 권위는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직업 세계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늘 스승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고의 권위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겠어. 라고 해봤자요. 우리가 스승을 필요로 하는 한 우리는 늘 권위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위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무한한 존재인가요? 그 사람은 전능한 존재인가요? 혹은 그 사람은 완벽하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나보다 더 살았을 뿐이고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지식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면서 권위를 두었던 어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까지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권위를 두는 삶은 결국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권위긴 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난 알려줄 생각은 없다. 그럼 우린 자유롭지 않겠죠, 오히려. 그렇죠? 근데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이대로 살면 된다.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르쳐 줬다고 합시다. 이게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중력처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물론 율법을 주신 의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좋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라는 것은 내가 뭐 인정을 안 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좋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뭐 명령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볼 때는 뭐 이해도 안 되는 명령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볼 때 말도 안 되게 느껴지는 명령들은 좀 이렇게 치워내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명령들, 그런 명령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다 따르는 것,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따르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일종의 권위주의다. 일종의 억압이다.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무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서 보면서 우리가 딱 걸러낼 걸 걸러내면서 이 권위에 저항해야 된다. 우리는 압제당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진리가 아니고 어떤 부분만 진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질문해 보죠. 성경의 어느 부분이 진리고 어느 부분이 진리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죠? 누가 결정하죠? 저는 그런 신학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신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끼리 서로 이 의견이 사마띠 아니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은 좀 더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현대사회도 잘 알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결정하죠. 그렇죠? 사실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 그것도 권력 노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어느 부분이 진리이고 어느 부분이 진리가 아닌지 내가 결정하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성경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무효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류가 없고 완전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 따라야 돼 라는 생각만 하면서요,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여전히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똑같습니다. 자신이 권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권위를 찾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헤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더 나쁜 더 꼰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권위를 쫓아다니면서 흔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건 뭘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뻐하면서 따르는 삶,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자유로운 거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 칠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냐면요,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명령이 뭐죠?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이 주는 새로운 자유를 또 맛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제 뭐 법의 제약도 우리에게 이제 권위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를 뺏깁니다. 그렇지만 법의 제약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죠. 법이 살인을 못하게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치안이 좋은 사회일수록 우리의 자유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강력한 제약을 주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높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 됐는데 뭐 옆에 아무도 없고 외롭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자유로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자유로우니까 내 옆에서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해서 행복하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 됐는데 옆에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연말이 됐는데 나를 구속해줄 애인이 혹은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나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나 결혼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보통 주말을 뺏깁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죠? 주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나는 넷플릭스 보면서 편안하게 잘 거야. 그러면 애인이 그래 계속해서 편안하게 자거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족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죠? 가족은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있어요. 혹은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자유를 잃어버렸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워. 이렇게만 말하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의 자유를 누리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율법의 내용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제약, 당해야 되는 제약,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제약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제약은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자유를 박탈당하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것이 자유로우신 분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경제력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계속해서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사셨죠. 마지막에 그분이 겪으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두 팔과 다리가 못 박히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궁극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거였죠. 그렇죠? 감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이 뭐랄까 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신부를 얻으셨고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자유에 대한 속박이 꼭 고통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만 너희들이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가 되며 너희들도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율법이라는 명령은 우리 자유를 박탈하기도 하지만 더 큰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7문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8문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